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화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윤리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 있고요. 이 산상수훈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또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올리브산에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 24장과 25장에 이 올리브산 강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서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24장과 25장 내용에 보면 두 사람과 두 여자의 아주 대조적인 운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한 주인의 판결,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맞이할 대조적인 결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종말에 맞이하게 될 대조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러한 세상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종말에 이와 같은 대조적인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조적인 현상 속에서 잇따라 나오는 그런 상반된 결과 가운데 우리는 또한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어떤 현상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통된 현상을 지금 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지만 세상 끝날에는 우리 눈앞에는 두 가지 대조적이고 상반된 그림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건은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그 세상 종말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 상반된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상반된 그 두 개의 그림, 너무나 다른 두 개의 결과, 과연 그 두 가지 그림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두 가지의 그림을 묘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예언자 요한이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만을 갖고도 예언자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표징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표징은 사인이라는 뜻이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하면서 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또 사탄을 가리키는 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언자 요한에게 어떠한 특정한 표징, 사인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한이 첫 번째로 목격한 그의 그림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재난을 마지막 재난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역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다. 마지막 재난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에
즉 마지막 재난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타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일곱 재난 안에, 즉 마지막 재난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절은 2절, 4절을 뛰어넘어서요. 5절, 8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 그림인 것이죠. 1절과 5절, 8절에 나와 있는 재난, 즉 심판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과 승리,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그림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갖고 있는 일곱 재난, 그거를 마지막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마지막 재난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면서 5절 8절의 내용을 먼저 우리 살짝 바라보면 바로 이 일곱 재난 마지막 재난은 다름 아닌 일곱 대접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의 몸통 6장부터 16장까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곱 인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곱 대접 심판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바로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바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문맥 안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요.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연속적인 심판, 즉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심판 가운데서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시리즈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마지막 재난이다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1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 말고도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에는요 사람들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일종의 사파, 막간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한 내용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요. 일곱 대접 심판에는 회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연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일곱 대접 심판은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마지막 재난이다.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마지막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이해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재난은 마지막 시간, 어떤 특정한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다는 측면보다는 이 마지막 재난은 마지막 때, 즉 마지막 시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지만 마지막 때나 마지막 시기는 어떤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산다 또는 종말에 산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떤 특정한 지정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고 말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문맥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 종말 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난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에 이 말세에 일어나는 재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을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난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재를 사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저 미래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난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곱인 심판에도 종말과 말세를 아우릅니다. 이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일곱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심판이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심판인 것이죠. 물론 강도는 더해가고 메시지는 더 강해지지만 일곱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 심판이나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나 다 말세를, 마지막 때를 아우르는 심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이 마지막 재난, 마지막 심판, 그래서 세상 끝날에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로만 생각을 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계도를 훔쳐서 미리 엿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언급하고요.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도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일차적인 목적은 그 당시 예언자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래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목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예언자 요한이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정리하여서 남겨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미래의 시점에서, 천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주 바른 평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지막 재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뜻을 정말 예수님 재림 때 그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재난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말세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학적인 기법으로 연동교합 기법이다, 인터라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마치 목걸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앞뒤에 두 개의 다른 장면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바로 연동교합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떠한 단락에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단락을 매듭 짓고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앞에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뒤따라오는 단락을 도입하는 어떤 그 연동교합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그 특별한 문학적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환상을 연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보내는 서신서와 하늘 보좌, 천상의 보좌에 대한 그 환상의 내용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서는요.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을 연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두루마리 내용, 어린 양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매듭을 짓는 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을 소개하는, 즉 연결하는 그러한 단락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우리가 제목 붙여줄 수 있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런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6장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과 일곱 대접 심판의 이 내용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과 일곱 대접 심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구별은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중복되고 연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래서 2절에 예언자 요한이 나는 또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1절과 5절, 8절에 나오는 재난, 심판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어린 양의 노래, 즉 승리의 노래, 성도들이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구원받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림,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유리바다, 이건 사실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늘 보좌를 묘사를 할 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유리바다는 하늘 성전의 바닥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즉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짐승과 짐승 우상과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666이라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그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번역에 여러 선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좀 그 번역에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 2절에 보면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위에는 이라는 전치사는 사실은 그 옆에, 곁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짐승과 또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그 앞에는 이 영어로는 from, 어디부터라는 전치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를 고려해서 이 문장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 유리바다 가에는, 즉 유리바다 곁에서는 짐승으로부터, 짐승 우상으로부터,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로부터 이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건넌,
짐승으로부터, 짐승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로부터 이긴 성도들, 사람들이 지금 검은 고를 들고 서 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됐고요. 성도들이 받는 시련을 묘사할 때도 성경에서는 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불이라는 상징은 거의 대부분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리바다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들은, 즉 성도들이죠, 하늘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두 가지를 부른다는 의미보다는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예언자 요한이 묘사를 합니다. 자, 어떠한 의미에서 그럴까요? 지금 예언자 요한은 구약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국해온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즉 전멸시켜버린 그 사건을 지금 이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예언자 요한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묘사를 한 것이에요. 즉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겪고 지나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절부터 4절까지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내용을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전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만군의 그런 뜻입니다. 츠바우트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전능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주 하나님 만군의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만군의라는 그런 의미를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들을 구속시키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민의 왕이신 주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만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모든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모든 나라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민 또는 만국의 왕이신 주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리고 찬양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접속사에 대한 그런 번역이 나오진 않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4절 후반부에 세 가지 문장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접속사를 고려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미리암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의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제는 같지만요,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보다는 한층 더 진보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모세의 노래는 좀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니까.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보편주의적인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4절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의 모세의 노래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범위나 정도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발전된 모습인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보편주의적인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그림을 예언자 요한이 묘사하고 나서 1절에서 언급했던 7 재난 마지막 재난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 4절을 뛰어넘어서 5절 8절로 가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행동들을 시작한다는 것을 가리킬 때 하늘 성전이 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나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든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표현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할 때 증거의 장소인 장막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더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증거의 장막입니다. 즉 증거의 장막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지성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 그게 증거예요. 그것이 있는 장막, 증거의 장막,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곱 대접 심판을 실행하는 수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수행원들의 묘사를 하면서 일곱 천사와 네 생물 가운데 하나를 언급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특별히 7절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대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그리고 8장에서 성도의 그런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즉 순교 당한 성도들 또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탄원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 순교자들 즉 피해 그런 죽음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이 자기들을 신원해 달라,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언급이 되는 것이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즉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 즉 일곱 대접 심판을 다 실행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재난이라고 표현한 일곱 대접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연기라는 표현인데요. 자, 성경에서는 이 연기 또는 구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연기 또는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연기가 자욱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구름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연기와 구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탄원하는 기도가, 즉 그 기도를 닮은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세상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피로 가득 찬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파괴하는데요. 바벨론 도시가 파괴가 됐을 때 그 도시로부터 피어나오는 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제시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한 자를 상징하는 서 있는 그런 성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재난, 마지막 재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금대접 일곱 개로 표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까? 세상 끝날에는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 속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끝을 맞이하게 될까? 정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바라며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 예배한 모든 교우들이, 성도들이 정말 세상 끝날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늘의 14만 4천 명에 다 속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